오늘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또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절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사갈인데 오늘은 어쨌든 시므온 레위에서 공부를 합니다. 시므온이란 뜻은 시므온도 역시 야곱의 사랑받지 못하던 아내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창세기 29장 33절에 보시면 레아가 시므온을 낳고 그 뜻은 듣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리라. 이런 뜻으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고요. 그 시므온 지파의 이름을 이은 6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10절에 그 기록이 나오고요. 가나안 성에 입성하였을 때 그때 인구수가 남자만이었겠죠. 22,200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6장 1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서는 우리가 두드러진 무슨 유명한 인물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위 이제 외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외전 외경에 보시면 뭐 이것이 이 여자가 진짜인지 무슨 로맨틱하게 일부러 말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우리 파이어니어 선구자들도 이 분을 언급하기 때문에 저도 언급을 하는데 이 주딧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주딧이라는 여인이 무슨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났을 때 사사기에 나오는 야엘 기억하세요? 어떤 여인 야엘? 시스라를 용감하게 죽였잖아요. 여기를 탁 쳐가지고. 근데 그 여인과 비슷한 업적을 남겼어요. 이 무슨 여자로서 시므온 지파에 속한 여자였는데 어떤 적군의 큰 지도자를 사살했다는 그런 기록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고 합니다. 시므온에 대한 예언을 보시면 시므온이 어떤 행적을 나눴는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남겼는지 살펴보는데 창세기 야곱이 죽기 전에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한 예언을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이 그때 이 사건은 야곱이 예언한 언급한 이 사건은 약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야곱의 아달 디나가 세상 여자들을 보러 나가서 나쁜 일을 당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세겜의 왕족인 어떤 그 사람이 데려갔을 때 화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할례하게 유인을 한 다음에 싹 다 전멸을 시켰는데 그것을 두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야곱은 그것에 대한 너무 혐오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후에까지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 예언을 이 말을 그냥 하면서 저주를 받고 야곱 중에서 그들을 흩을 것이라고 좋지 않은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36장에도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에 시므온은 가장 적은 지파였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므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모세가 왜 언급하지 않았나는 이따가 살펴볼게요.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이 지파는 유다의 몫의 작은 부분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며 각 지파별로 분깃을 나눌 때 자기 지파한테 오는 분깃도 받지 못해서 유다에게서 이렇게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얻어 사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 가족들은 그 후에 다른 강력한 식민지를 만들어 성지 변경의 바깥 지역에 거했다. 이것이 영감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235, 236쪽에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단점들을 잠시 살펴보면 창세기 34장 우리가 그 사건을 알죠. 복수의 정신으로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그 사건이 34장에 일어났을 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윗이 너무 이때 끔찍해가지고 이렇게 야곱이 그때 이 자기 아들들의 난폭함과 이 유혈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딸도 창피한 일을 당했죠. 또 아들들은 그것 때문에
다 피를 흘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둘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갔는데, 여기 예언의 신에 보시면 이 시몬과 레위의 무모한 잔악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던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들까지도 그렇게 대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복수함으로써 그들 자신들도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그 이야기를 창세기 4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시몬 지파의 단점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그들의 이 피비린내 나는 행위에 대한 이 야곱의 슬픔과 혐오는 50년이 지난 후에도 아까 자기가 그 49장에서 예언한 그 말씀 가운데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단점, 두 번째 단점은 부조화 선지자 226장에 보시면 그의 아우 요셉이죠.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 넘겼잖아요. 넘겼을 때 그때 요셉을 가장 잔혹하고 잔인하게 취급한 일의 선동자였다 그랬어요. 시므온이.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시므온을 애굽에 남게 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이 가장 자기를 아주 학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몰라요. 생각할 기회를 주려고 했는지 어쨌든 가장 지혜로운 요셉이 시므온에게 그 형벌을 그때 애굽의 감옥에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형제들의 목전에서 결박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설이나 그 전통에 의하면 시므온이 그때 요셉을 구덩이에 넣을 때 시므온이 요셉을 꽁꽁 묶어서 그걸로 집어 던졌다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의 단점 3은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시므온 지파에서 민수기 25장의 시뜸에서 발람이 그때 저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었냐면 서로 교제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서로 섞이게 함으로 저주로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함으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있어서 시므온 지파가 큰 역할을 했어요. 민수기 25장 14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좀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백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 시므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인 시므리는 그의 죄를 소돔과 같이 아주 창피한 그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창녀를 데리고 나쁜 일을 하러 갔잖아요. 대담하고 완고하게 그의 악행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처음에는 좀 컸었어요. 시내산에서 인구를 이렇게 세어봤을 때는 5만 9천 거의 6만 명이나 되었었는데 시뜸에서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거의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22,200명밖에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므온 지파를 살펴볼 때 솔로몬도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지만 그 비슷한 그런 세력에 넘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 잠언 16장 42절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정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 있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그런 도시와 같다는 말씀이 잠언 25장 28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므온 지파도 역시 흩어져서 별로 유명한 사람들도 별로 없이 나중에 다윗 시대 후에 이제 여로보암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 왕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국과 함께한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점 네 번째는 지파 중에 있는 부도덕성 때문에 분깃에서 흩어졌어요. 이제 사사기에 보시면
아까도 예언하신 말씀에 언급을 하였지만 자기 분깃도 없어서 유다 지파에게 붙어가지고 작은 분깃을 살게 되었고요. 이 야곱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이 지파는 흐트러져 가지고 하도 타락했기, 시뜸에서도 타락하고 그 후에도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오는 분깃이 없어서 유다한테 살았고, 또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 의하면, 또 역사에 의하면 하도 이 시므온 지파가 쪼들렸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냥 이렇게 교사처럼 그런 식으로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만의 오는 그것도 없어서 여기서 붙어가지고 남 애들 이렇게 과외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계시록 아까 우리가 7장 7절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이나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그런 장점들이, 또 승리의 비결들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서 보시면 장점 1은 그래도 시므온은 협력하고 서로 형제를 도와주고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가 협력을 할 줄 알았잖아요. 죽일 때 자기 혼자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서 같이 죽일 줄도 알았고, 또 이제 여기 사사기 1장 3절에 보시면 유다가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서 나랑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자, 싸우자, 그러면 너도 그때 껴주겠다고 했을 때 같이 가서 도와주었어요. 도와주고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장점은 나중에 역대하 15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아사 왕 때 큰 이스라엘에 큰 개혁이 있었을 때, 그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므낫세와 또 특별히 시므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때는 이 사람들이, 아사 왕은 우리가 유다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래서 아사 왕의 큰 이런 개혁 사업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임, 므낫세, 또 시므온이 다른 소위 그때는 다른 두 나라로 나뉘었었잖아요. 아사 왕에게 가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라기보다는 이분들의 승리의 비결은 그래도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헌신하고 다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분명히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큰 이 시므온은 죄와 폭행과 살인과 이런 것들로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나 하늘나라에 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나라에 죄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하늘나라에 안 지어보고 간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 우주에서는, 예수님 빼고. 우리 모두는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또 3장,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생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도 비록 살인도 하고 죽였지만 여기서도 보시면 이 나중에 이 기록을 보시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담의 모든 자녀들 중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 모두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두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살인자들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회개한 죄인들은 살인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회개를 한다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도 12,000명이나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회개하는 죄인, 우리가 어떤 지파에서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이 지파들의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